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여기 이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 영생. 이 부자가 영생에 관심을 가졌다. 이거 좀 특별한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 이런 계명 알지? 하면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 부모 공경해. 이런 이 계명을 예수님이 쭉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계명을 보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큰 부담이 확 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간음은요, 세상 간음은 행위로 이 간음을 이제 판가름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한 거예요. 이미 벌써 간음했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되잖아요. 법으로 당신 살인했어,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미움의 감정만 품어도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살인자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참 놀라운, 엄청난 굉장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여기 21절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정도로 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정도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걸 다 계명을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야, 이 사람 맞나? 이 사람도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도덕적 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쳐다볼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야.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 율법을 곁에 두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메도디스트, 감리교인이야. 감리교인 메도디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엄격한 규칙쟁이. 그게 메도디스트야. 감리교인이 웨슬리에 의해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벌써 여기도 감리교인이 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은 돈을 그런데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야. 큰 부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거 다 지켰다는 게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해. 그게 뭐냐? 자, 22절 말씀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부자지, 너 돈 많지, 재산 많지, 그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사람은 계명은 다 지켰는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포기할 수 없어요? 돈은 안 됩니다. 돈은 안 돼요. 재산만은 못 내려놔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해. 여러분들은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하세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들이 아유 나는 다 부족한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겠죠. 아니 난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나는 딱 한 가지 이결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가, 이걸 잘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거, 돈 문제. 이걸 잘 해결하는 거예요. 돈 문제. 이걸 해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재물이 있다, 이 사람은 이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야. 그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힘들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차라리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 안 된다. 여러분,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자는 구원 못 받아. 여기서 부자는 누구라고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영생 못 얻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그러면 아유 예수님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내 공로로 된 거 아니야. 내 능력 가지고 된 거 아니야. 내 실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구나. 겸손하며 감사함으로 사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와 같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자랑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자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 여기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도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슬픔에 잠긴 채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에도 저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저거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자에게도 한 가지가 부족해. 계명은 다 지켰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또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이거 다 지켰어. 살인하지 말아라, 다 지켰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걸 해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분은 저걸 좀 해결하셔야 되는데, 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며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 비유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되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지요.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그는 예수님께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곧 뭡니까? 재물이죠.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뜻밖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그냥 심장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그냥 관통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걸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끝내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노력, 내 공로로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구원은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길 조심해야 돼?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 그래서 항상 각성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근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시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놈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하지 않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못 통과하지만 이것이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는 다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야. 뿌리는 사람들. 그러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뿌리는 사람은 누구셔요?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고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있기 때문에, 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뿌려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이곳에 와가지고 못 뿌려주셨어요. 복음의 씨앗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인간 어떻게 장로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권사가 되고 이런 것은요, 진짜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만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완악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부정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목사로 삼으시고 장로로 삼으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말이죠.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와 같은 일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엄청난 굉장한 비밀스러운 일을 하셨네. 이게 틀림없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보십시오. 나를 보게 되면,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조그만한 죄 하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지다 보니까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했던
그와 같은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괴수라고 한 거예요. 괴수. 아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야,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참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다 뭡니까? 어깨에 힘주게 되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는 다른 사람이죠. 바울과는 틀린 사람이야.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네. 난 그냥 죄인이 아니야. 난 괴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 겸비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비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과 감격 속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생의 사람답게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힘차게 가야 할 줄로,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네, 영생의 사람이 됐네,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물는 관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쫓아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883년 10월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에서 열린 초계파 신학생 수련회에서 아펜젤러 원더우드가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펜젤러는 일본으로, 원더우드는 인도로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펜젤러는 조선 선교를 결심했던 친구 워즈워드가 병을 얻어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자신이 대신 조선으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즈워드가 아펜젤러에게 저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좀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아펜젤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아펜젤러가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아펜젤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흑암 속에 사는 그와 같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너 그곳에 가서 내 대신 복음을 전해다오. 그래가지고 이 아펜젤러가 그 뜻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오고 그 다음에 조선에 오게 되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이제 이 제물포항이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펜젤러하고 여기 이제 언더우드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가 몇 년 되는 것입니까? 140년이 되는 해예요. 140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40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선행 배를 타고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펜젤러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었어요? 27살이었습니다. 27살.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에서 17년 동안 사역을 하죠. 17년 동안 사역하다가 저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저기 군산 어청도라는 그 앞바다에서 이 배가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4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냥 44살에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다가 1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죠. 감동이죠. 감격이죠. 27살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27살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이 27살이 지금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려야 됩니까? 가라고 등 떠밀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조선이 어둠이 물러가고 이 나라에 새벽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감동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조선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이루어집니다. 매 순간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오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묵상 질문. 내 힘만 믿고 자만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많죠. 아마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여전히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행동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잡했던 일이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정력과 내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 잘 따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